전도사님이 굉장히 애태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가출한 탕자의 운명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로 부모님 가정에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이런저런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이 가정에 이제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좀 나눠달라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 하나 키우기도 둘, 셋, 넷.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6남인데 참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평생 수고해야 되고 평생 일을 해야 되고요. 허리가 쉬도록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올 한 27년 정도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했어요. 연금도 한 달에 매월 한 250만 정도 나오겠네요. 연금 이런 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일을 하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수고도 오랫동안 하는 일도 하셨는데 좀 쉬셔야 되더니,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대요. 한 네다섯은 된대요. 그러니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종들도 있었고 또 송아지도 좀 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이 아버지한테 쪼르기 시작하죠. 내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버지는 이제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갈 분깃을 줬어요. 줬는데 줄 수도 있어요. 달라고 하면은.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많은, 성경에서는 5억을 줬는지 50억을 줬는지 100억을 줬는지 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액수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도 넉넉한 어느 정도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째 이 녀석은 2시간 거리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5시간 거리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좀 그래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2시간 거리로 5시간 거리로 가면은 자기가 좀 마음대로 이 돈을 이리도 쓰고 싶고 저리도 쓰고 싶고. 성경에는 나이는 안 나왔죠. 이 둘째 아들이 몇 세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마 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머리를 쓸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를 갔다. 멀리 가서 그냥 열심히 아버지가 준 돈. 어떤 분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요, 나는 돈이 10억 생기면은 50억 생기면은 5억 생기면은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5억 10억 아버지가 준 재산 생각 안 하고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말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잘 살아갖고 사장이었었고 어떤 이런저런 뵙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나눠주면은 대부분 10명이면은 10중 8구는 그냥 술 먹고 막 쓰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랑방탕하다가 날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들어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인생은 부모도 그렇고 내 아들 딸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고요. 그냥 장녀들하고 별별 짓을 다 했겠죠. 허랑방탕했다. 그러면 이 돈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하고 이제 한번 서너 시간 깊이 대화를 그 아들이 그 당시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었는데 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300만 원 300만 원도 날리고 술값으로 500만 원도 날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님 재산 이러고저러고 하자고 해서 한 3, 4억 정도 줬는데 세상에 그걸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신문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내 신문 좀 돌리는 일도 해봤었어요. 몇 년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하루가 이틀 나갔고요. 이야 신문 이게 넣는데요. 걸어가고는 안 되고 뛰어다녀요. 어떤 집이 헷갈리고 해서 하루가 이틀하고 그냥 이거는 진짜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아들은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부모님 재산을 좀 이렇게 후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그냥 하룻밤에 술 먹고 300만 원어치 술 먹고 500만 원어치 술 먹고 그러고서 다 날리고서 세상에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냥 약간 허름한 아파트에서 신문을 돌리면서 그래도 그냥 신문 돌리면서 뒤끝 잊어버리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나쁜 기회도 서로 이렇게 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서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돈이 들어왔을 때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좀 희한해요. 재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물 이렇게 하면은 물이 다 새나가듯이 제가 10명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은 가게 하다가 뭐 하다가 그래도 안 날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날렸대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나는 궁금한 게 어디로 갔는가 좀 궁금할 때 들어 있어요. 그러고 한 목사님가 이거 가게에다가 뭐 2억 들어먹었어요. 누구 또 빌려줘갖고 또 1억 날렸어요. 뭐 다단계에 빠져서 집도 날렸어요. 전부 날린 사람들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온 나라로 갔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인지 어떻게 재산을 모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그 준 저기를 잘 관리를 해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죠. 자기도 필요하고 쓰고 그냥 통장에 뭐 아버지가 준 거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루 그날 좀 생각을 잘해서 내가 가게를 할까 뭘 할까. 인생은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아이도 거의 대다수 생각을 잘못해갖고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막상 사업을 펼치고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예를 들어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한 1억이면 될 것 같아. 막상 해보면 인테리어만 해도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네. 한 2, 3억이 들어가네.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선배들한테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봐서 그렇죠? 또 요 정도면 좀 더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다가 절단하고 들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해보려면 5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땅을 쳐도
평생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들어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도 그 자식들 후손 하늘의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금세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 복을 다 예배해 놓았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깊은 분들은, 믿음의 지각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많이 아는 분들 있고, 좀 보통 아는 분들 있고, 적게 아는 분들 있고, 아예 믿음이 좀 약하고 없는 분들은 어머니 목사님들이 얘기해줘도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금세 내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상천하지에 영적인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순식간에 얼마 못 가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때 구사리새가 어떤 사람에게 붙여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이 둘째 형제 아들을 그냥 덜로 보내버렸어요. 덜에서 돼지 치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돼지 키우는 게 굉장히 이렇게 수준 이하로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로 보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그 나라에 흉내에 들었는지 돼지 먹이는 그 쥐어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조차 없어갖고 그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3일, 저는 이 장기 금식을 이렇게 못 해봤어요. 뭐 그냥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또 이런 데는 목회하다가 이런 데는 깊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는데요. 뭐 40일 금식 한 분들도 계시고 장기 금식도 한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진짜 살아계신 위대한 천지를 조성하시고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래서 막 그냥 안 되던 문제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문제가 풀리고 저런 문제가 풀리고, 우리 너무나 많이 그런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3일만 굶겨놓으면은 3일만 굶겨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천자 녀석은 돼지 쥐업 열매조차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 쥐업 열매 배를 오늘 법원에서 채우고자 하는데 먹을 곳이 없어요. 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쳤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둘째 아들은 홍기같이 스쳤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뭐 소비 있고 양식이나 그냥 먹을 것 이것저것 뭐 쌀이고 뭐 그냥 넘치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뭐야? 여기서 내가 이대로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홍기같이 스치는 게 그때서 좀 제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준 그 재산 돈 있을 때는 뭐 아버지 안주기로 생각 안 했어. 그쵸? 아버지가 지금 아픈지 아버지가 어디 가다가 넘어지셨는지 뭐라고 계신지 어머니 안주기로 없이 그냥 그 돈 쓰는 맛에 그냥 날날 놀다가 그때는 아버지도 지금만큼 거 안 했어.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고 돼지 쥐업 열매조차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당장 이거 살아가지? 그리고
그제서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엄청난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일하는 일꾼들도 많고 송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그래도 이 둘째 아들 그때도 정신이 나서 그래도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냐고 둘째 아들인데 그냥 아버지가 나는 아들로 생각 안 했고 내가 무슨 뭐 다 날려보고 참기더라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 자격이 있나 아들 자격을 포기했어. 나는 아들 자격으로 그냥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그냥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그냥 품꾼에 그냥 모습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냥 여기다 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리턴했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어. 치매물과 그것도 대단한 연기예요. 그렇죠? 대단한 연기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 다 굶어 죽는데 우리 인간은 보면요 이건 이제 비율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인간은 저도 그렇고 등 따스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의 정부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기록을 세워놔서 이 구원의 방법 속에 우리 인생들은 들어와야 영생을 얻고 죄사함받고 마귀의 선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오너라 가운데 기도에 오너라 부를 때 아멘 하고 오라는 사람들 지금 대다수가 나요 나 돈 더 번 다음에 지혜 제한해주고 하나님의 밥을 먹이지 당신들 우리가 전도하다 믿는 사람들 갖다가 그냥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목이나 믿지 그냥 돈이나 벌다가 좋은 차 좋은 집 놀러 다니다가 이 바쁜 세상에서 그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기도만 해서 죄 하면서 하나님 밥을 보여주니까 좀 이상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인도유인이 밝히기도 해. The heavens and the earth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사람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분을 섬기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출한 것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가출한 것이 아니라 추방당했어요. 왜 추방당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말같이 던져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잡섰어요. 딱 대상으로 잡섰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건 안 믿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귀의 능을 믿죠. 마귀가 좋은 놈이에요. 마귀는 좋은 거는 0.0001%도 아니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미움이 막 일어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인간들 마음에 침투하면 막 혈기가 막 일어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인간들 마음에 들어오면 전쟁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는 나쁜 거, 저주, 질병, 고통, 나쁜 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참 평안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영생 있고 모든 보기를 보고 나 주님 그분 하나님 안에 있어. 근데 아담과 이브는 0.0001%도 평안을 줄 수 없는
낳고 전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다가 죽으면 불과 이 앞에 단 지옥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살려주시오. 그 무서운 지옥 생활을 부처마다 날마다 엉덩이에서 한번 지옥 떨어지면 못 나와요. 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 됐나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첫째는 정신이 뚝뚝 나고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죠? 바꿔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독하고 강하고, 아우 내가 어떻게 내가 사실 죽었지 어떻게 아버지가 가나 하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깜빡한 사람 그래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둘째 아들 그래도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리턴해서 왔어. 아버지가 돌아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가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장대기를 갖고서 머리에서 발까지 막 두드려 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 서울을 소개해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오늘 소개해 보니까 달려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달려가고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해서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이 마음을 좀 알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다 24시간 집중되지? 자식들. 자나깨나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나깨나 간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자식이 안 아프고 소통하고 서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냥 서로 이웃 간에 형들 간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살기 원하는 게 자나깨나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한테 물어봐도 다 같은 심정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안 아프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죠?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렇죠? 그 마음밖에 없어.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순식간에 종들 시고 야 달려와 이러고 너 빨리 저 외양간에서 빗장에서 소도 여러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소도 그냥 소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살찐 소,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맛이 좋은 황소를 끌어다가 빨리 잡아서 빨리 잡아가고요. 오리 잡은 것도 아니고 뭔가 소개해보니까 뭐예요?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황소. 원래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한다 그랬죠. 얼마나 아버지가 막 감사했습니다. 아니 이렇던 아들로 전화 한 통 없었고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그 기쁨 말로 자식이 집을 나가면요 부모는 발을 뻗고 찰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의담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지금 어디 교도소에 갇히고 어디 가서 무슨 현안이 있는지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발면 그 아들을 애처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나타난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난 거야.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는요 죄인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예수님으로 기도해 왔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뭐예요?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 또 부흥회를 갖다 천국잔치라 그랬죠. 날날 불러서 다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받고 부흥회가 그래 이래서 좋은 거예요. 천국잔치야 막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부흥회 때는 막 많은 은혜가 쏟아지고 또 답답했던 마음도 확 열리고 이런 저런 해결되고 다 문제들도 풀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부흥회가 여러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지옥 갈 인생들이 이 하나님 품에, 교회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뭐가 물론 바쁘지만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69개를 통과했는데 세상 영광은 그냥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그냥 또 언제 다 물새듯이 막 흘러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셔야 일단 내 마음이 제일 편해. 자유스러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내가 고통스러워. 그건 누구든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무리 내가 높은 지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어느 곳에 바닥 끝에 있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에는 안 잡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모셔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 따르면 늘 근심, 걱정, 돈 있으면 걱정, 뭐든지 잘 되고 불안불안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언제 이거 무너질까,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 뭔 일이 생길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시려면 늘 어떤 높은지 어디에 세계를 비행기 타고 100바퀴 돌고 하고 늘 불안을 표현할 수가 없어.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2살짜리, 1살짜리, 6개월 된 갓난아기는, 그 갓난아기 때 1살, 2살 된 갓난아기 때 뭐 6억짜리 승용차를 줘도 그 만족이 없고요. 뭐 100억짜리 집을 줘도 만족이 없고, 5개월짜리, 1살, 2살짜리 그 어린애한테는 엄마 품속이, 그렇죠. 엄마 품속권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갔어요. 야! 그래서 황소를 끌어서 잡았어. 그리고 그냥 그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이 진짜 성경에는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옷에 그냥 허름하고 찢어지고 낭만 옷을 입고 돌아왔을 것 같은, 그렇죠. 삐까삐까 오면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없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끼우고 신발도 그냥 얼른 좋은 걸로, 그리고 막 풍악을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 조용했던 이 탕자의 집에 난리가 났어. 완전 뒤집어졌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제가 5살 때, 4살 때, 이거 결혼식 때, 그때는요, 장식바라고 이 포장치고요. 이야, 그냥 그거 자집 나가면 대단했어요. 깽가리도 치고, 이야, 동네 사람 들썩들썩.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반짝이 결혼식만 있지, 그렇죠. 옛날에는 전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시골에서 직접 막 결혼식을 그냥 포장치고 동네 사람 너무 잔치하면 막 그냥 한 달이 나는 거 기쁜데 기쁘고, 사람들 다 좋고, 지나가는 거 어디도 와서 밥 먹고 그냥 둥실둥실 노래도 부르고, 그쵸. 이 둘째 아들 집에 난리가 났어. 그냥 조용했던, 말은 안 하지만 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돈을 썼지만은, 얼마나 참 그 아픈 한 배치, 내 아들이 지금 어디 갔나, 누가 인신매매까지 가서 그 먼 날에 가서 어디 가서 누가 채가지 않았는가, 별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이 같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막 잔치가 배설이고 좋아하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큰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지? 오늘 성경 보고 이게 뭔 소리야? 머슴인데 이러냐고. 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흉하고 이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머슴이 도저히 여차저차 그랬더니 아버지 당장 나왔고요. 큰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죽으라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아버지 영수색이 한 마리가 안 잡았는데 이게 아버지 재산을 절반에 다 날리는 탕자 같은 저놈한테 이게 뭔 일이냐고. 그 황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 너는 나하고 같이 있었지만 나의 것이 다 네 거다. 네 것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야, 아버지가,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나의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아들로, 후손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 기독교인들 그냥 오버하고 바꾸들이야. 그 하늘의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가 금보석, 오보석, 녹취로 그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떼어내는 다 가난도 하나님 비켜주시오. 죄로움도 다 하나님 제거시켜주시오. 그냥 진짜 떼어내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애매한 핍박 구설이 있지만 나라도 복, 불화도 복 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다 형통 떼어내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저 50년 40년 되는 어릴 때는 주님을 믿다가 지금도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의 봉사회가 한 2년 5개월 전에 참단해서 전국을 이제 한 30군데 이상 지금 오늘 여기 31군데인가요? 큰 기도원들을 많이 가봤어요. 세상에 놀래는 전에는 막 500명, 1000명씩. 근데 지금 가면 그냥 텅텅 되어 있어요. 몇 명 없어요. 기도 식구들 몇 명, 그냥 또 아는 몇 명. 우리 봉사단체가 맞아. 다른 봉사단체를 가도 거기서 거기에. 근데 더 가서 배부르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은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30% 정도 다 떨어져 갔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겠죠. 다시 우리는 살기는, 우리 인간은 살기는 하나님 품속에는 없어요. 내가 뭐 세계를 다 거머쥐고 어떠한 내가 좋은 한계에 날달다 해도 그건 잠깐. 우리는 계리어 진리어 승리되신 하나님 품속. 그렇죠. 하나님 품속 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만나고 피승에 대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강도 만나는 거예요. 가난의 강도, 길거의 강도, 죽음의 강도, 무서워 펄펄 끓는 지옥불로 가는 그러한 내리막길이에요. 왜 그걸로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방향을 돌이켜서 더 늦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 안에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정보, 복, 은혜, 생명, 영생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야, 우리 인생이 너무 무지무지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잘 알긴 아는데 아직 별로 모르고 너무너무 많아. 그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늘 교회 안에 와서 탕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말하면 은혜도 체험도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신앙생활하는 게 되고 할 때 없고.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너무 스릴 있어. 너무 마음이 편안해. 이거 결혼해도 그때뿐이야. 그렇죠? 돈, 그때 명예, 더 목말라, 더 갈증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서 문과의 이 여인은 대답은 남자를 여기 가르치고 여기 다섯 번이나 가르쳤는데도 허전히 고마운 거예요. 그 수가서에서 생수에 흐르는 것이 예수를 만나 너무 좋아하고요. 헐떡을 때고 나가서 그냥 내가 메시를 만났다.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다 여기
뭐 대한민국 골짜기다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어보세요. 다 즐겨보세요. 세계 다 돌아다니는 이 나라 저 나라 뭐 백바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다 해보고 다 즐겨봐. 에반젤리나 정답은 솔로몬의 고백밖에 안 나요. 헛되고 네. 그런 고백이 밖에 안 나요. 우리는 둘째 탕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묻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그대로 받아